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시록 12장의 예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임신한 여인과 7머리와 10뿔이 달린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용은 여인이 아기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요한을 통해 나타난 이러한 계시들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언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신 바와 같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임신한 여인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를 예언한 것이고, 여인이 낳은 아이는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붉은 용은 하늘에 있었던 사단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산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하게 되지만, 아기를 낳으면 아기로 인해 기뻐하듯이 예수께서도 죽게 되면 제자들도 근심하게 되지만,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시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인은 제자들을 비유한 것이고, 여인이 낳은 아기는 부활하여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비유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임신한 여인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기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여인이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던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셨는데, 사단을 7머리와 10뿔이 달린 붉은 용으로 묘사한 것은 바벨론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들을 다스렸던 타락한 7천사장과 그들을 따랐던 사단의 무리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거를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땅으로 내려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맞서 싸웠는데, 이 모습을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라고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여자를 쫓아갔으나, 여자는 광야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로 도망가서 1260일을 지내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일을 1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는 1260년에 대한 예언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첫 번째 작은 뿔로 나타난 가톨릭은 1260년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데, 계시록 12장은 이를 여자가 1260일을 숨어 지내게 될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두 나라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BC 600년경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BC 170년에 나타난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다윗의 예언을 받으신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단이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두 개의 교회가 나타날 것을 보이신 것인데,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가톨릭이라는 종교 단체를 세우고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을 통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혔는데, 성경은 이를 여인이 뱀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가톨릭으로 비유된 뱀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 입에서 강물을 토해냈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적인 강물이 아니라 가톨릭이 만든 변질된 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된 생명수가 강물처럼 솟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교리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성경은 이 모습을 뱀이 강물을 토해내 여자를 죽이려 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이 만든 수많은 교리들은 뱀이 토해낸 강물로 묘사된 것이고 강물로 여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여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뱀이 토해낸 강물을 땅이 삼켰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적인 땅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가톨릭과 맞서 싸운 종교 개혁자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사제였던 루터와 칼뱅 그리고 수많은 개혁자들은 가톨릭의 교리에 반박하며 맞서 싸웠는데 이들의 모습을 뱀이 토해낸 강물을 삼킨 땅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에 뱀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자손은 실제적인 자손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가톨릭과 맞서 싸운 종교 개혁자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묘사한 것은 여자로 표상된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사도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교회들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다가 예언의 때가 되자 가톨릭이라는 종교 단체를 만들었고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 가톨릭과 맞서 싸웠는데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여인의 남은 자손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교회들의 역사 가운데 가톨릭과 종교 개혁자들의 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남은 자손으로 묘사된 종교 개혁자들과 뱀으로 묘사된 가톨릭의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계시록 13장은 이들의 싸움과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호슈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